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섯 번째 나팔 심판 내용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팔 재앙에 대하여서 살펴보면서 이 나팔 재앙과 어떠한 내용과 접목되어지고 일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사건과 접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우박 재앙을, 두 번째 나팔은 첫 번째 심판이었던 나일강이 피가 되었던 재앙을, 넷째 심판은 흑암 재앙을,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메뚜기 재앙을, 황충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섯 번째 재앙은 이런 황충, 무저갱에서 나온 그런 지옥의 어떤 권세자들보다 더 무시무시한 묶였던 천사가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결박되었던 천사가 노임받고 노임받음으로 인해서 마병대 얼마를? 2만만 명을, 16절에 보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2만만을 이끌면서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바로 여섯 번째 나팔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3분의 1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내용이 20절, 21절 9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심하게 2만만이나 되는 이 묶였던 천사들이 이끌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심판 가운데 고통만 당하지 아니하고 3분의 1이 죽어가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이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남겨두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남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를 맞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마치 누구와도 같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마음과 비슷한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가지로 회개하지 않는 내용을 우리가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절은 어떤 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귀신, 우상숭배, 금운동, 목석, 여러분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십계명에 바로 앞부분, 즉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지는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만 보면 이들의 회개치 아니함이 아주 심각한 무슨 죄 같죠. 마치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하고 귀신에게 절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죄. 저는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제 안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 들춰지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경계할 때 우리가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과 회개치 아니함.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십계명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이것을 말하는 것이. 막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러한 극악한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되 자기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치 아니한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회개치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공통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사랑에 매여서, 왜곡된 자기 사랑에 매여서 그렇게 죄로 일관된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세기부터 초지일관 보여주시는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할 때 역사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성경의 계시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매를 대고 화를 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부모된 입장에서 참고 인내하고 봐주고 또 사랑하고 오래 견뎌주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숙하게 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오래 참는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인지향 때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나팔지향 때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후에 지금 10장부터 11장은 7번째 재앙으로 바로 가지 않아요. 7번째 재앙으로 바로 가지 않고 또 삽입장을, 중간 계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죠.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3분의 1 다 이 노임받은
이 노인받은 천사가 마병대를 이끌고서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 주연하서 바로 7번째 나팔을 불고 그렇게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맞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기 위하여서 뭘 두시는 것이에요? 쉼표를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쉼표예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은 아버지는 회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장, 11장 여러분 적지 않는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그 거대한 로마의 앞잡 아래 그 힘센 골리앗과 같은 그 세상의 정신에 무릎을 꿇고 있는 참된 성도들에게 돌이킬 것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계속해서 경적인 핍박과 어떤 소외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런 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배교를 했든지 아니면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괴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낙심과 좌절된 마음으로 굳어있는 마음으로 있는 이들이 많았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버림받은 자들은, 멸망받는 자들은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바로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과 같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환경에 눌리고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인하여 무뎌져 있는 이들, 첫사랑을 버린 이들, 열심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계시록 주석가는 계시록을 주석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제와 7제인 사이에도 그랬듯이 6제와 7제 나팔 사이에 중간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순간이 오는 줄 알고 잔뜩 긴장하지만 최후는 아직 오지 아니하고 대신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둡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인 구성 방법이 아니라 현실의 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방법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심판은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오는 것입니다. 회개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오직 연기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재앙 때도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삽입된 장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나팔재앙 때도 이 6번째 나팔재앙이 끝나고 회개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이어서 삽입장이 오늘 10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어떤 문학적인 구성 방법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요, 교회적으로는 우리 공동체의 현실이요,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 쉼표가 회개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오직 연기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주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여러분 몸은 회개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습니다. 몸은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습니다만 마음은 여러분 마음은 회개하지 못했어요. 몸은 나왔지만은 마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즐겼던 쾌락들, 거기서 즐겼던 즐거움들, 거기서 즐겼던 많은 세상의 가치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것을 두고 가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돌아본 것이 무엇이 그렇게 죄인가? 돌아본 것이 무엇이 그렇게 죄인가? 돌아본 것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소금 기둥으로 만들 수 있는가라고 말하지만 단순히 돌아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몸만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은 없는 것입니까?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몸도 마음도 모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두고 온 세상의 어떤 가치와 즐거움 속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몸도 마음도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바로 7번째 나팔이 불지 않고 중간 계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간 계시에서 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러분, 이 중간 계시에서 지금 이 성경 기록자가 나팔장 6번째 재앙이 맞춰지고 나서 7번째 재앙이 부어지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뭘 봐요? 요한이 보고 있는데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이 10장 1절에 누구를 묘사하고 있습니까? 힘센 천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자체도 정말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이 글을 읽을 때 회개치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는 이 글을 읽고 바로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하는 이 짤막한 문구를 보면서도 마음속에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정말 힘이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이 힘이 없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성도들이 힘센 다른 천사가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도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천사인데 어떤 천사예요? 힘이 센 천사입니다. 강한 천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힘센 천사가 뭘 입고 있어요? 입고 있는 옷은 구름이요, 쓰고 있는 모자는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계시록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가 된다고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은 구름입니다. 모자는 뭐예요? 머리 위에 모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뭐예요? 해예요. 발은 불기둥이에요. 여기서 발이라고 했지만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다리입니다. 다리는 불기둥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돼요? 어마어마하죠. 상상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든든하죠. 여러분,
이 천사를 묘사할 때 지금까지는 계시록에서 천사의 모습보다는 그의 말과 행동에 관심을 이 계시록의 저자가 가지고 있었다면, 본문은 천사의 무엇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사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천사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계시록 1장 4장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 외적인 모습들을 묘사하면서 흡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04편 3절에 보면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계신 하나님의 묘사와 흡사하며, 또 무지개로 모자를 삼으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 계시록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늘 예배의 천상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에 무엇과 같아요? 무지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말할 때 출애굽기 13장 32절을 보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출애굽 당시에 상징하는 것을 불기둥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의 외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힘센 천사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서 어떠한 부분도 예수님을 천사라고 말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지나친 표현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힘센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중요한 천사죠. 아주 중요한 천사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어떤 외적인 모습이 비슷한 정도로 중요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행하는 천사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외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천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여러분 계시록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힘이 센데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동일한 표현이 계시록 어디에 있습니까? 5장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 두루마리가 동일하게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장 2절에 나와 있는 힘센 천사와 두루마리가 지금 10장에 나와 있는 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힘센 천사와 같은 천사인가요? 다른 천사인가요? 또 이 두루마리가 같은 두루마리인가요? 다른 두루마리인가요? 여러분, 이게 같으냐 안 같으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2절, 9절, 10절에 보니까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0장 2절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까? 8절 10장 8절 시작.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동일한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2절, 9절, 10절과 8절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8절은 그저 두루마리라고 하고 다른 것은 작은 두루마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루마리라고 하는 표현이 다르지만은 같은 두루마리예요, 다른 두루마리예요? 같은 두루마리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이 두루마리는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바로 이 10장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는 에스겔서 3장 1절 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인으로 봉화제에 있는 것을 뗐을 때에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오래전에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계시한 내용입니다만 3장 1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준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말씀과 비슷하지 않아요? 10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속에서 요한에게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먹입니다. 동일하게 에스겔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앞부분 2장 후반절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두루마리? 그렇죠. 두루마리 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3장 1절 2절 3절에는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장의 이 책과 바로 이 10장에 나와 있는 이 두루마리가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5장의 내용과 이 10장의 내용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힘센 천사는 힘센 천사인데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작은 두루마리, 그냥 두루마리, 그렇죠. 그 차이는 같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와 펴놓여진 두루마리, 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펴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장 2절에 보니까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라고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펴져 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완료 분사형으로서 이 펴져 있는 것은 영구적으로 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성취될 때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반드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펴져 있는 이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펴져 있는 책은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될, 바로 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점진적인 계시의 내용이 바로 10장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 계시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누가 주셨습니까? 그렇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를 주셨죠.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10장의 내용이 이 5장에 봉해져 있던 이 두루마리가 펴져서 계시되어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 계시록 안에서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가 누구에게 줬어요? 요한에게 준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누구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종들에게. 종들이 누구예요? 소아시아 7개 성도들이죠. 확대 해석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계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맡기고 이 천사, 힘센 천사가 펴서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되는데 어떻게 돼요? 속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의 말씀이 속히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로 살펴보면서 이것이 먼 훗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내가 역사에서 사라진 그 어떤 나의 후대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펴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각이 무뎌졌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속히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속히 된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또 쓰였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옆구리를 칩니다. 자고 있는 베드로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에 그게 속히예요. 이 정도로 자고 있는 베드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속히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그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속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속히 이루어질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중간 계시를 하고 우리에게 오래 참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어떤 마음들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정말 용과 같이 음녀와 같이 바벨론과 같이 그렇게 이 세상의 정신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힘에 겨웠던 사람들,
오히려 나에게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어린 양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포기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강팍함으로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쉼을 주시면서 힘센 천사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요, 그가 비록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번제와 같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지만 그 길을 가는 자들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성도들이 이 계시의 음성,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센 천사의 손에서 펴진 책이 놓였는데, 여러분 그 펴진 책을 들고, 손에는 그것을 들고 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러분 지금 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다를 밟고 하나는 땅을 밟아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다를 밟으면, 여러분 물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밟으면 빠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리가 얼마나 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무지개가 모자예요. 손에, 그 능력의 손에, 권능의 손에 책을 펴들고 계시는데 그대로 다 행할 거예요. 나팔을 누가 봅니까? 여러분 천사가 불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는데 빠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휘청거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왼발은 땅을 밟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배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은 자기가 밟히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구에게? 세상에 밟히고, 로마의 정부에 밟히고,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밟히고, 그렇게 배신당한 같은 성도들에게 밟히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비참한 상황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들이 만약 지구를 밟고 있는, 그래서 구름으로 자신의 옷을 삼으신 힘센 천사가 정말 믿어지고 반드시 속히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여러분 죽었던 마음이,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어두웠던 마음이 정말 밝은 희망의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교회 하찮은 구성원으로 멸시하며 그들이 전파하는 메시지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 말씀은 모습은 구름에 가려 있지만 땅과 바다를 모두 뒤덮고 있는 거대한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함 가운데 계시며 인간의 어떠한 능력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 그 내용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크고 세상이 아무리 골리앗처럼 위협적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너가 모독하고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라고 하는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천사가 구름으로 옷을 삼아
그렇게 이 세상을 두 발을 견고하게 디디고, 하나는 바다에 하나는 땅에 디디고 서서 그렇게 정확하게 그 권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천사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3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소리예요.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를 낼 때는 언제입니까? 화가 났을 때. 그래요, 여러분. 큰 소리를 낼 때는 화가 났을 때도 큰 소리를 냅니다만, 중요할 때 큰 소리를 내죠. 예를 들어서 꼬마아이가 찻길로 막 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리쳐야죠. 저도 가끔 꼬마아이가 그렇게 위험할 때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소리를 치는 걸 들으면서 놀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큰 소리를 낼 수 있는지. 큰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상황일 때 큰 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큰 소리는 호세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호세아 11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으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자와 같이 큰 소리를 낼 때에는 떨며 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돌이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은, 바로 같은 자들은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 아무리 분명한 메시지를 들어도, 아무리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여러분 돌이키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올 줄 믿습니다. 서쪽에서부터 떨며 온다라는 것이요, 이 힘센 천사의 외침을 통하여서 그렇게 돌이키고 용기를 가지고 무뎌져 있던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외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큰 소리를 외치니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러분, 큰 소리를 외치니까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학자들은 아마도 이 7 우레가 쳐질 때에 마치 7 인심판과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에 이어서 7 우레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7 우레의 소리가 들리는데 정확하게 어떤 꽝꽝 이런 우레 소리가 아니라 요한이 그것을 듣고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의 어떤 내용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용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기록하려고 하다가 또 어떤 음성이 들려요? 하늘에서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여러분, 요한은 들었습니다. 무엇인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그렇게 알려주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학자들은 이 7
우레라고 하는 것을 시편 29편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찾아봐야 되겠죠. 시편 29편 어떤 내용인지. 델리치라고 하는 학자도 그렇게 29편과 연관시키는데, 이 29편에 7개의 우레소리가 나와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천상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 계시록의 내용이 생각나시죠? 그리스도의 음성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계시록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러분, 이 레바논 백향목 이런 표현을 쓸 때에는 구약에서 이 이방,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의 이방 강대국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게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장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장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소리, 우리와 같은 소리가 임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레소리가 임할 때에, 여호와의 소리가 임할 때에 많은 물소리와 같이 여러분 정말 많은 물이 폭포에서 쏟아지는 소리들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 우레와 같은 그 웅장하고 그 큰 소리가 쳐질 때에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떠난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은 두려움이요, 그 소리가 공포요, 그 소리가 괴로움입니다만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들,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자들, 진정 평강의 복을 경험하고 누릴 자들,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이 우레와 같은 천사의 소리가, 이 계시의 말씀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록 10장을 살펴보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계시록을 마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우레소리와 같은 어떤 천상의 소리를 듣고 또 들을 때 하나님께 떠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은 그 소리가 두려움이요 공포의 소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소리예요, 소망의 소리예요, 희망의 소리예요, 다시 한번 용기를 주는 생명의 소리예요, 은혜의 소리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이 저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레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 속에 이 우레소리 때문에 결국 역사를 바꾼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천둥 소리 때문에 역사를 바꾼 거 여러분 아세요? 수도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루터 자신은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법학을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되었을 때 일입니다. 고향에 갔다가 에르푸르트로 돌아오는 길에 운명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들판 한가운데에서 갑작스럽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를 만나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벼락이 내리쳐 그를 땅바닥으로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루터는 자신도 모르게 성안나님 살려주세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소원을 해버려요. 이런 갈등이 구조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루터가 벼락을 맞은 스토레는하임 들판에는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새긴 비석이 홀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비석은 낙뢰의 일격이 루터의 생애를 바꾸었을 뿐 아니라 서구 사회의 존재 양상까지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었었던 때에 가톨릭이 다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때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어떤 역사를 바꾸어 놓는 것이에요. 단순히 어떤 종교 개혁자로서의 역할만을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구 사회의 존재의 양상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서 루터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루터가 무엇으로 바뀐 것입니까? 우레소리로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우레소리로 바뀐 것입니다. 진짜 천둥소리로 인하여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변화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변화와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의 변화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가 펴서 들고 있는 그 두루마리의 음성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이 바뀌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적용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말씀 서두에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서문을 열었습니다. 악인은 우리와 같은 음성을 들어도 절대로 그 마음의 강팍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놀랍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상처가 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우레와 같은 소리가 공포요 두려움이 아니라 의인에게는 승리의 환호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복된 자들이요,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사대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만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죄를 돌이키고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자들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는 특권이다. 여러분,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힘의 논리로 세상 정신의 마음을 빼앗겼던 이들, 처음에 행위를 버림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 그러나 힘센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바다와 땅에 두 발을 딛고 구름으로 옷을 삼고 무지개로 모자를 삼고 있는, 한쪽 손에 펴져 있는 손을 들고 그것이 속히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계시록에서 점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 마음속에 포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절망 가운데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던 지금 이러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참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손해보는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할 때에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눈을 들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신 것을 바라봄으로, 주님, 나도 그 길을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그 나라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이 회개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회개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참으로 갈망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뎌져 있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 그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요, 세상은 장차 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롭게 도래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먼 훗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마음껏 즐기고 먼 훗날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계시록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속히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그 감옥에서 나아가기를 원했던 천사와 같이 속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할 때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개와 천국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힘센 천사가 있습니다. 그는 손에 두루마리 책을 펴놓고 있습니다. 그 책은 속히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의 참된 통치자의 권세자임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도 그렇고 여전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 정신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로 남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다시 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와 같은 음성이 들리면 우리가 루터와 같이 무릎을 꿇고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간직했던 주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그분께 쏟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레소리가 들릴 때 귀를 막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로 쳐 죽였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참으로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에서 여전히 목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참으로 가련한 자들과 같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음성이 들릴 때 마음의 깊숙한 곳에 참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들을 주님 주의 영으로 부숴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끌려서 일평생 주만 바라보며 정말 그 반석 위에 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나 이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요 가장 축복의 길임을 알고, 저도 이 길을 가고 여러분들도 이 길을 가고 이 길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지치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오히려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아버지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을 향하여